예정. 아마 이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좀 복잡해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어떤 분들한텐 이게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들한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정이라는 교리가 어떻게 그 차가운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우리 영혼의 가장 따뜻하고 깊은 안식으로 이어지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마음 한구석에 바로 이런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난 널 몰마 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근원적인 공포 말이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불안감이 조금은 자리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불안과 혼란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너무나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좀 차갑게 느껴져서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드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미워하셨다니. 이 선언 앞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불편한 질문들을 더 이상 피하지 말고요. 한번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은요, 사실 잘못된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순서에서는 도대체 그 질문의 뿌리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부터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딱 들으면 거의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죠. 아니, 왜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에서를 미워하신 거죠?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또 인간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공정함에 대한 감각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성경은 바로 그 질문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된 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질문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야만 해요. 왜 에서를 미워했나라는 이 질문의 틀 안에 갇혀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예정 교리가 주는 진짜 위로와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인간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아주 냉정한 진단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좀 아픈 상태가 아니라 아예 죽은 상태라고 선언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가 스스로 살려주세요 하고 외칠 수 있나요? 아니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스스로는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능력. 이게 바로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의 원래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질문이 나올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죽은 시체 같은 상태였다면 진짜 미스터리는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는가가 아니에요. 진짜 놀랍고 충격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에서와 똑같이 죽어있던 죄린 야곱을 살려내신 걸까? 이 질문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비로소 예정 교리는 공포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살리셨을까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두 번째 주제,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변덕 같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단지 그 사랑이라는 그 깊이를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하나님이 야곱의 미래를 미리 보시고 그가 믿음을 가질 걸 아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구나.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고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나 어떤 행위가 선택의 조건이 된다면 그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게 되는 거잖아요. 선택의 근거는 우리 안에서 1%, 아니요, 0.001%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정말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단지 그 사랑, 영어로는 mere love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mere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고작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다른 것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서만 흘러나오는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 바로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모든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불안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핵심 원리입니다. 근데 머리로는 그렇구나 이해가 돼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몇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순서에서는요, 바로 그 현실적인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주변을 둘러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착하고 정직하고 또 희생적으로 보일 때가 많잖아요. 반면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이기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만들죠. 이 혼란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두 가지를 구분하면 아주 명쾌하게 풀립니다. 여기 슬라이드 왼쪽에 일반 은총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사나운 개에게 목줄을 채워놓는 것과 같죠. 개의 사나운 본성은 그대로지만 목줄 때문에 함부로 날뛰지 못하고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특별 은총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인데요. 이건 목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아예 개의 본성 자체를 순한 양처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선한 행동은 일반 은총의 결과이지 그게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아니,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면 내 선택이나 노력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린 그냥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꼭두각시에 불과한 건가? 하는 생각이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마실 자유는 있지만 사실은 술을 마시지 않을 자유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에 꽁꽁 묶여서 고장나버린 우리의 의지를 해방시켜서 비로소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셈이죠. 자, 이렇게 여러 오해들을 바로잡고 나니까 예정 교리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번째 순서에서는 이 교리가 어떻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위로가 되는지 그 결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믿음은 선택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마음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 내게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해 하는 갈망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의 조건을 채우려고 애쓰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 갈망 자체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지켜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한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요. 역사 속 십자가 위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가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안전한 보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사건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하신 바로 당신의 죄값을 실제로 그리고 완벽하게 다 지불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의 구원은 99.9%가 아니라 100%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 모든 위로의 교리를 가슴에 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나의 연약함이나 실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나 못할 때, 내 감정이 좋거나 나쁠 때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며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끝까지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가장 깊은 안식을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